12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이제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을 남겨둔 끝에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유언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예언적 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아버지로서의 개인적 유언보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 또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자손들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물려주시고 상속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있지요.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 이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적 유언을 하는 이런 가정은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각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해서 그 자손들 12지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49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르우벤은 장자라고 했죠. 르시, 레유 이렇게 12아들 중에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르우벤 자신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탁월했으나 그러나 그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능력이고 기력이고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그의 타고남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여건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그러나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보다도 더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종으로 가정에 있던 비라와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였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신은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시몬과 레위는 칼의 폭력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디나로 인해서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과 레이는 동생을 디나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이렇게 분출시키고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 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 세겜 지역에 살던 남자들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형제의 원수를 갚는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만큼 그들의 분노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과거에 했던 것이 미래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칼로 폭력을 해서 행사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를 반영한다 하는 것이 틀림없죠.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현재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9장에 장자인 루벤을 중심으로 앞부분을 보시고 곧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9장에 12지파 중에 특히 유념해서 살펴야 될 것이 장자 3명이죠. 육체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유다는 왕권을 계승한다. 왕권의 통로가 된다. 통치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면에서 장자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두 사람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각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므로 요셉 입장에서는 두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 또한 장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장자들에게 배를 상속받게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상속하는 면에서는 요셉이 장자예요. 통치자적인 입장에서는 유다가 장자요. 육체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르우벤을 살펴봤습니다만 두 번째 통치자의 통로가 된다.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대목을 생각하면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갔던 형제들이 다 곡식단이 절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쪼아리고 굴복하고 다 그 앞에 절을 하였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유다가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 앞에서 절을 할 것이로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찬송이라는 영광을 받고 형제들의 절을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유다가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유다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에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이죠.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지휘권, 권력을 행사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지팡이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과 같이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 큐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유다 지파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죠. 9절에도 유사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마치 사자들과 같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위용이 있는 거죠. 유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통로가 된 지파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그 다윗의 조상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유다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 사실은 남쪽에 이스라엘이 유다였잖아요. 유다 나라 그의 왕들이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땅을 통치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유다가 왕국을 이루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은 그 직접적인 조상이 되시고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던 이런 것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육체적으로 또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통해 왕을 배출하는 지파라는 입장에서 장자요. 요셉은 세 번째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요셉은 자기 아들 두 사람이 각 지파라 요셉 입장에서는 두 배를 상속받게 되죠. 옛날에 장자들이 더 이렇게 많은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하다. 샘 곁에 무성하다. 요셉은 그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고 그 팔은 힘이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앞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나 요셉이 더 강하였다.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고 팔은 힘이 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은 이렇게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식으로 먹여 살리고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요셉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서 종으로 팔렸고 정착을 하였고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들을 보호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의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우리는 물론 장자를 중심으로 육신의 장자, 왕권과 관련된 장자, 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장자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녀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때 바로 야곱은 자기를 이곳이 아니라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리브가도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조상의 무덤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9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그들에게 예언하신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9장은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자녀들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이며 거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49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연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야곱이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또 유다와 또 르우벤 중심으로 장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후일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